말씀은 오늘 열왕기 하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어디였으면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566쪽.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고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러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냥 대부분 이야기로 끝나고 성경을 읽는 걸로 만족해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스토리에 그냥 만족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일서에서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다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우리가 아까 읽어보면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근데 이 죽음의 독을 39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39절 마지막에 보면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 세상의 영혼들이 사탄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니모르스의 사냥꾼이잖아. 사냥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니무롯이 등장하는데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오늘 종교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전혀 그 안에 독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성령님의 은사를 갑절이나 받았던 수제자 엘리사가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열왕기나 이런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앞에 3장인가 4장에 또 그 앞에 보면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울 때 끊임없이 그릇에 다 기름이 채워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참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장면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할례를 집행한 곳인데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할례, 구별을 먼저 합니다. 할례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흉년은 항상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이게 성경에 보면 흉년이 많이 나오잖아요. 흉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이 뭐 TV를 틀거나 방송을 틀거나 인터넷을 틀거나 유튜브에 들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독인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판단처럼 보이지만 판단이 아니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어린애들은 먹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부모가 주는 거 다 먹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기가 먹을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분별을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다 보면 분별이 생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 해버리면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게 독이 되는지 사다리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두 갈래죠. 빛과 어두움, 율법과 복음, 종교와 신앙. 항상 두 길입니다. 배고픔과 죄의식.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이나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의미는 죄의식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활동하면 양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죄의식이 발생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평안이 실족되면 뭐가 옵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음하고 영적 기근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영적 기근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좀 인도하고 안내할 텐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불안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정말 복음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탄이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입구까지 거의 도착한 사실을 알고 마치 이집트의 바로같이 마지막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굶주리고 있었고 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이거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좋아진 것은 뭐냐면 인터넷이 집집마다 수요일날 이렇게 오지 못한 분들에게 집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인터넷 설교가 유튜브가 또 많이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무튼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굶주리고 있는 시대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오늘날 복음을 듣기 힘든 시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와서 솥에 끓이는 장면이, 국을 끓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엘리사의 종인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찾아가서 엘리사의 허락도 없이 금품을 요구했다가 엘리사의 책망을 받고 도리어 나병 환자가 돼버린 게하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엘리사의 허락도 없이 들판에 사람을 보내서 족보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야생 박넝쿨에 달린 박을 따다가 썰어서 국을 끓였어요. 39절에 보면 국을 끓였는데 이때 중요한 게 분별력이 없는 행동.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틀면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아마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이 내용에 충실하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들포로 나가서 채소를 캐러 나간 사람들, 그리고 야생박을 발견했어요. 족보 없는 큰 넝쿨을 발견했죠. 그리고 무차별하게 채취를 했습니다.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서 그걸 썰어서 국을 끓여서 솥에 넣어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닥치는 대로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이게 독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뭐가 뭔지 전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바로 뒤쪽이니까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9장. 29장 그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사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또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뭡니까?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로 가르침을 받으면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늘날 다른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 유전, 계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이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스토리일 뿐입니다. 독인지 아니면 내 몸에 약이 되는지 이걸 분별력 없이 무조건 채취에다가 닥치는 데 떠다가 국을 끓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흉령이 들면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검증 없이 그냥 널려있는 야생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게 뭡니까? 사망의 독입니다. 이 사망의 독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분별이 없어요. 따져보면 뭡니까?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애정론. 그 애정론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주팔자입니다. 타고난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너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지 받지 못할 사람이지 미리 다 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칼빈주의 원리예요. 예정은 예수님을 예정하사 구원할 것을 예정한 거지 구원 받을 사람을 예정한 게 아닌데 거기에 사탄이 잘 보세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많은 수천 자의 사 중에서 딱 글씨 한 개만 바꾸면 한 자만 바꾸면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립니다. 신비주의 잡소리들. 이게 지금 바로 여기서 따고 있는 야생 드로박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자칭 하나님이 많죠. 제가 어제도 어떤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 666이라는 걸 강의를 했어요. 666. 어떤 사람들이 그걸 무슨 바코드라고 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게 이상한 교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666은 뭐냐면 1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2는 증인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5는 은혜의 숫자예요. 6이 사람의 숫자입니다. 6. 6이 완전한 사람이 뭐냐? 그 부정 모혈로 태어난 남자의 씨가 여자의 씨인 예수님을 흉내를 내는 게 666이에요. 근데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처럼 내가 영생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거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를 못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들 자체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밖에 없어요. 뭐 안식교, 알미니안주의, 뭐 신천지의,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요즘에 떠들썩한 통일교. 이게 전부 다 감람나무 어딥니까? 저기 신앙촌, 박태선 그의 후계들이잖아. 다. 근데 이 칼빈주의가 우리 한국에 아마 교회 중에 거의 60%는 칼빈주의일 거예요. 그 번영신학, 해방신학, 하여간 뭐 무슨 쩍쩍쩍쩍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육도, 영도, 5만 가지 복, 이게 다양한 복,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여간 이 복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날입니다. 바로 이게 사탄은 배고픈 영혼에게 독극물, 교리신학을 사방에 쥐약처럼 깔아놓고 뿌려놓고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에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여러분 뻔히 보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저건 아닌데도 하여간 죄송하지만 99.99%는 복음의 흉내를 내고 그대로 가요. 근데 단번에 영원히 속죄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머릿속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그 문자만 딱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함을 엉망으로 하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12지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더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합니다.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산업을 다 뺏기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뭘 할래도 허가를 안 내줘요. 구청에서. 그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양온천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여기 안 다니면 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부동산 안 하고 다니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부동산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모임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원리로 보면. 잘 보면 우리가 문자만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방군데 독약을 뿌려놓고 사람들의 교리와 전통과 이런 걸 만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들포도 넝쿨이에요. 그 다음에 들호박이에요. 이것들이 오늘날 신학. 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 요 신자가 죄송하지만 믿을 신자가 아닙니다. 귀신 신자입니다. 보면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라는 용어도 한문을 써보면 다 귀신 신자지 믿을 신자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별 없이 복음을 먹었다가도 철학도 먹고 윤리도 먹고 율법도 먹고 뭐든지 먹어치우는 불가사리 종교인이 넘쳐납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주는 대로 다 먹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분별을 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종교인들이 불가사리 뭐든지 다 먹어쳐요. 아주 좋은 얘기하면 나는 뭐 장로교도 좋고 성결교도 좋고 감리교도 좋고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다 좋다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사람 같지만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는 곳이 뭐예요? 까마귀는 까마귀를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죽음을 이제 발견했죠.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했다. 솥에 끓인 밥국을 먹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율법인지 복음인지 한 번만 맛을 봐도 한마디만 들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을 분별할 줄 압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단번에 인식이 됩니다. 즉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는 분별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나 모임에 가면 가장 먼저 뭐를 요구합니까? 간증 한번 들어봅시다.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간증을 해서 서로 영이 교류가 되면 그냥 친형제로 친자매로 얼마나 얼싸고 감사합니까?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제가 중국을 좀 오래 다녀봤는데요. 말을 안 통해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중간에 통역하는 형제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제가 중국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었냐면 어느 시골 교회에 갔는데 연세 드신 자매님들이 한국에 목회자가 왔다고 굉장히 아주 웅성하게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뭔가 이렇게 가다가 하는데 제가 가장 못 먹는 게 쌍차입니다.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가 가장 또 귀한 손님 대접하잖아요. 그보다 더 좀 고급스럽게 대접을 하면 양고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정성해서 밀가루 반죽하고 자매들에게서 만들었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매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저히 못 먹게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내색 안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혼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더 못 먹어요. 쌍차이는. 근데 그렇게 무슨 얘기하면요. 그들이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보면은 대화는 안 통해도 말은 안 통해도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가 돼요. 중국말 몇 마디 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대화가 돼. 어디 낯선 교회 가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 청교서 들고 가면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 한마디만 들어보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냥 분별력이 바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독인지 먹으면 죽는 건지 모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야생박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사망의 죄값입니다. 죄는 율법이 정죄할 때 성립이 되는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만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대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완전 복음은 없어요. 행위를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겉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좋은데 들에서 딴 박 속에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천사로 둔갑해서 경건한 척 하면서 명심보감식으로
버릴 말이 하나도 없이 한마디도 설교 내용을 버릴 건 없어요. 내용은 너무 좋아. 명심보감 뭐 나쁩니까? 율법으로 죄를 들추기고 결국에는 사망 선고를 합니다. 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따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노마스 3장 21절 보면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게 기능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41절 한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와라. 이 가루가 뭔지 모릅니다. 가서 가루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솥에 던져 넣고 사람들에게 떠다 줘라. 그리고 먹게 해라. 이 모습은 바로 뭐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분명히 물이었는데 맹물이었는데 떠다가 하객들한테 줘라. 떠다 줘. 떠다 주니까 그 떠다 준 물이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똑같잖아요. 이 떠다 준 솥에 더 해로운 것이 더는 없어져 버리더라. 더 이상은 독이 없더라. 이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요술 같은 해독가루. 이 가루가 뭡니까? 소재 애물입니다. 부서지고 갈아지고 완벽하게 돌멩이 하나 없이 거친 거 하나 없이 아주 고운 가루로 갈아진 예수 그리스도. 아주 고운 가루입니다. 항상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상용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죠. 요술 같은 해독가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네 기장이 나오죠. 가루의 의미는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 몸이 깨어지시고 그 다음에 채찍이 맞으시고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드리는 게 뭡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거잖아요. 그게 죄를 용서하신 완전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구약의 소재 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채찍이 맞으시어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입니다. 성경 속에 이 가루는 내가 처음 들은 복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새겨졌는지 그게 가루입니다. 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였는지 다 틀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번에 영원히 속죄됐다는 말씀이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히브리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단번에 영원히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7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듣긴 들었죠. 많이. 근데 내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죄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단번에 영원히 없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 첫 번째 들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바로 살아있는 비상용 가루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가루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에 지치고 죄에 지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상용 가루가 있죠. 이 가루, 완전한 소재의 가루,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루. 이 가루 한 방울만 솥에다 던지니까 솥에 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아마 1월 첫 주에 제주도를 좀 간다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연찮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돈 들이지 마시고. 전혀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유튜브 어디엔가 제가 올려놓은 설교를 들었나 봐요. 구독자가 그래도 상당히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독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창경제를 좀 해도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랬어요. 네, 원래 목회를 했으면 목사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형제입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자매와 같이 가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삶의 상처가. 근데 자기 얘기를 수없이 1시간, 2시간 하는데 말을 자르고 하루 종일 들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자르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순간 그 사람이 눈 보면 알죠. 눈 보면. 진지하게 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은 걸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침례기도 아니면 침례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로 이사를 간대요. 그때 우리 모임에 신방전도 할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그 교회 연결 안 돼서 지금 교회 한 2주 나갔습니다. 오늘 3번째 주 나가는 거예요. 그 형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죠. 이런 분이니까 얼굴은 딱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전화는 거의 매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잘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와야 된다고 해서 한 번 1월 첫 주에 제가 약속을 해놨어요.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예. 근데 그 복음의 가루가 조금 뿌려지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이 악령이 순식간에 악의 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다 돼버렸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다 사람이 서버렸잖아요. 근데 선악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가루예요. 소재가루. 이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가루를 가져다가 심령의 솥에, 사람들의 심령의 솥에 뿌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이 지배하고 있던 그 독이 제거되는 것은 전도자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그리고 그 순간 생명을 얻고 펄펄 뜁니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즉각적인 해결책. 아마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루. 선악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는 신비의 가루.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또 우리 형제들, 주변에 보면 혈육들, 율법에 지치고
죄에 지치고 복음의 혀의 독을 느낄 때 즉시 성경에서 복음의 가루를 가져다가 그들의 심령솥에 뿌리기만 하면 바로 저 여러분들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족들 지치고 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고독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즉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 한마디, 구원받은 한마디, 그게 그 심령의 솥에 뿌려지면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심령 솥이, 독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 그 다음에 죄의식과 불안, 무거운 짐을 주지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무제한 용서입니다. 용서와 생명, 그 다음에 그런 생명이 주어질 때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게 평안과 자유, 멍에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해결책, 바로 우리의 인사 삶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삶의 독이 제거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희생되어진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해독의 가루, 복음의 가루,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가루, 마법의 가루, 저희 자매는 라면 스프를 마법의 가루라고 합니다. 음식하다 맛이 없으면 라면 스프 하나만 넣으면 다 맛있다고 마법의 가루로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들이 그렇게 맛이 없고 살맛이 없고 가치가 없고 이 생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바로 마법의 가루, 라면 스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을 받게 했던 한마디, 그게 마법의 가루입니다. 심령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가루. 바로 복음의 가루로 독을 제거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위해서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율법에 지치고 죄에 지치고 복음의 독을 느낄 때 바로 즉시 성경에서 복음의 가루를 가져다가 바로 심령솥에 뿌리는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